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안녕하세요. 근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나눌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디모데 전서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은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어제 예찬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묵상하는 이 날까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디모데 한 사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교회된 각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맡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권면이고 격려고,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늘 이 12절을 가지고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이 더 있지만 이 12절을 중점적으로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본문 시작이 나를 능하게 하신 이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능하게 하셨다라는 말 뜻은 우리가 알다시피 내게 능력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비슷한 말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저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당시 바울은 능력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는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로마 시민권자고 학식이 있는 자고 가문이 좋은 가문이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자신의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를 능하게 하신이라고 이 본문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 능력을 더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훌륭한데 하나님이 내 능력을 더해 주셨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직 그분의 능력이 나를 있게 한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한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정말로 내가 두려워하는 일, 내가 주저하는 일, 내가 망설이는 일, 겁내는 일, 이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옥중에서 기록했습니다. 그 옥중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가운데 기록한 말씀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내가 좋아하는 일만 잘하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철저히 겸손한 고백으로, 그렇지만 주님의 능력을 정말로 신뢰하는 고백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이라면 그것이 옥에 들어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아주 겸손하지만 힘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바울이 이 말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이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충성돼서, 내가 신실해서 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그분이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나를 충성되도록 만드시겠다는 이 약속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바울이 물론 너무 훌륭했지만 이 뒤에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은 원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택해서, 그분이 나를 충성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그 신뢰가 담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충성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는 힘없고 약한 사람을, 불순종하는 사람을, 실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싸울 힘이 없는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신뢰하고 계신지, 얼마나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지 않고 역시나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텐데 그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어떤 그 사역에,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끼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끼워주시지 않아도 그분은 돌들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직분은 내가 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것입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초대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내 상황과 환경과 내 기분과 나의 어떠함으로 이 초대를 바꿀 수 있습니까? 또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세상의 성공적인 기준으로 나의 직분, 나의 부르심, 나의 사역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큰 사역을 했고 누가 큰 직분이고 누가 작은 직분입니까?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시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 12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정말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철저히 순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정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안에 제가 너무나도 많아서 직분, 내가 맡은 사역, 제가 스스로 평가하고 제가 스스로 결정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충성된 것처럼 착각했던 순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나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자리로, 저는 특별히 또 사역자니까 나를 이 사역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도, 또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큰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함께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보고 계십니다. 그 직분, 네 것이냐 내가 준 것이냐, 네가 충성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주는 것이냐, 나를 능하게 하신 이가 누구시냐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백을 보면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이 바울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함이 이 12절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요,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도 그리스도요, 그리고 이 15절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라는 거는 우두머리 첫 번째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철저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은혜의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이 날마다 경험되는 자에게 누려지는 혜택이고 특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만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절의 고백을 할 수 있고,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다시 말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인지 직면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함이 우리 삶에 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절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내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내가 주장할 수 없음을, 내가 잘난 체 할 수 없음을, 또한 내 형편에 따라 버릴 수 없음을, 그것이 저라면 사역자라면 사역자로서, 셀리더라면 셀리더로서, 또한 우리 각자의 직분, 또 우리가 각자의 맡은 사명, 부르심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확증되고 새롭게 풀어지기를 소원드립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착한 사람으로 그냥
얌전하게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의심과 불신과 또 두려움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이 전쟁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선한 싸움을 싸울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과 착한 양심이 지켜지는, 선한 싸움이 싸워지고 싶어지는, 그래서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이 인정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드린 4가지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 직분, 하나님의 그 초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크고 작음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엄마로 부르셨다면 엄마의 부르심으로, 또 아버지의 부르심이면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셀리더로, 또한 목자로, 사역자로, 또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의 부르심, 학생은 학생으로의 부르심,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 앞에 특별히 주님이 주신 그 직분 앞에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 앞에 돌이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은혜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게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자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착한 양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제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일 줄 압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믿어주심과 주님이 우리를 그 불러주시는 그 초청에 오늘 반응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혹시 반응하지 못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이 그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시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각자 흩어져 계시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풍성함이 넘치도록 오늘 하루를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